202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한다고 했을 때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깨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14년째 보내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핵무기를 소유하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된 이유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이 계속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탈북자 중에 한 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의 그 우상화 작업은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빼고 세 사람을 이제 집어넣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 기독교의 외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우상화 작업을 성공하고 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이 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성경을 제일 혐오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반역자 이상으로 엄하게 이제 처벌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김씨 그 우상화 작업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드러내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설교가 듣는 예배라면 성찬식은 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로는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이제 지켜 행하라고 한 유일한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말씀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고 중요한 것일수록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찬식을 잘못 행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1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배를 섬기는 여자가 머리를 쓰는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살펴보지 않고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간에 살펴볼 성찬식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과 예배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바르게 행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잘못된 성찬식입니다. 이 좋고 귀한 것일수록 잘못되기가 이제 쉬운데, 이 사랑은 너무나 이제 소중한 것인데, 사랑만큼 가짜가 많고 변질되고 왜곡되기 쉬운 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찬식이 너무 귀하고 복된 의식이기 때문에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그 당시 교인들이 모이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애찬이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의 식사 규제를 가리킵니다. 성찬은 예찬이 끝날 쯤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예찬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서 예찬이 없어지고 오늘날처럼 성찬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라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부자들이 있었고 하층민이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찬과 성찬을 함께 이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져온 것을 먼저 이제 먹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이제 취해 있고, 이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은 일하다가 이제 늦게 와서, 그리고 먹을 것도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배고픈 상태로 이제 있는 겁니다. 식사에 해당하는 애찬을 먼저 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제 배불러서 막 하품을 하고 있고, 교인들 중에 일부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에 이제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다른 한쪽은 일찍 오지 그랬어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한 어떤 태도를 이제 갖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배부르게 먹고 취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주저없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집에서 먹고 마시듯이 하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행하는 일은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책망할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모임이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합니까? 11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모입니까? 우리는 왜 모이죠? 성경은 신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지 친교를 하거나 또 교육 정보나 주식 정보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이런 것이 전부라면 해가 돼요. 해가 이제 됩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더 잘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유익이 없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미들이나 또 어떤 인맥을 이렇게 뭐 형성하거나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진리와 참된 구원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모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뭘 얻고 누려야 되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이는, 내가 왜 교회 가지? 왜 모임을 하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죠. 우리는 모이는 목적이 이것이라면 그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만족을 이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앞에를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그 18절에 보면 분쟁이 있고 더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서 19절을 보면 파당까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다투고 더 진행이 되면 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선창석이 이제 잘못되면서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당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다른 걸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될 때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안 맞아도 참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기뻐요. 풍성하고 유익한 모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복음 가운데서 함께 그걸 나누고 또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모하고 이럴 때 이제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이 중요하니까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끔씩 하는 게 좋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매 예배 끝날 때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하다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성찬이 익숙해지면서 잘못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지나치게 이제 중요시하다가 그 우상화에 빠졌습니다. 너무 이게 막 미신적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이 성찬보다는 설교를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1년에 성찬식을 몇 번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2번 말고 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동사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동사의 주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찬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다 행하신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이제 이렇게 그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셨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이라는 거죠. 성찬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과 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연결됩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죽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억하라는 거죠. 특히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중심에 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이 유익하고 하나가 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인간적인 매력이나 경제력이나 이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의 유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이 복음의 복음의 어떤 은혜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유익이 이제 오는 겁니다. 성찬식은 복음의 내용을 연극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복음을 현실화 혹은 실제화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로 들을 때는 감동이 없다가도 이 성찬식을 하면서 큰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홀히 하고 이 성찬만 이제 중시하면 또 미신과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은 치우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성찬. 그래서 성찬은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현실화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특히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이런 상태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임에 오고 예배에 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2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요즘 결혼식이 주례자가 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순결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을 모르면서 결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평탄할 때는 괜찮은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결혼 생활이 짐으로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의 어떤 소중함, 의미를 이제 잘 모르면서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결혼이 그냥 짐으로, 고통으로 이제 여겨질 수 이제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채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은 유익이 되기보다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손해가, 큰 해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된 성찬식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여객선이 침몰되는 바람에 승객 10여 명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객선이 아직 구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의 행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선장이 시내에 돌아다닌 걸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그 선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 구조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장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석에서 어떻게 해서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최선을 다한 고인을 두 번 이제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큰 죄만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막 하면 성찬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어떤 의미 이런 걸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분별을 이제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과 신앙을 살피고 자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가수나 인기 있는 배우가 또 스포츠 이제 스타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서 광고계약 위약금을 다 물어내고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설교를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설교에서는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주제를 다루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마지막 예배가 될 분들이 있고 바위를 깨트리고 골수를 쪼개는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일로 여기고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설교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죠. 칭찬은 고사하고 진노를 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모임을 할 때나 헌금을 할 때나 섬길 때나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그 앞에 있다 이런 걸 의식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 막 염려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귀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는 건 너무나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모임에 교회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나누고 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느냐 그러면서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느냐 아니면 재밌게 어떻게 좀 보내고 또 맛있는 거 이제 뭘 좀 먹고 모임이 빨리 끝나기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한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잘못된 성찬을 행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30절에서 3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한 가지 어려움과 한 가지 죄를 1대1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연대해서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간의 경우가 그러했고, 또 지도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방과 그 사울 왕 때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들이 여러 명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을 살피지 않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개인의 죄에 대한 징계로 보기보다는 연대적인 징계로 봐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예배나 기도나 이제 모임이나 이제 섬김이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영적 부흥을 이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떤 고통들, 아픔들을 왜 우리 공동체에 허락을 하시는 걸까? 이제 돌아보는 거 하나님 관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부흥하도록 하나님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의적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겨야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교회를 업신여기고 딱 누구를 막 이렇게 힘들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죄를 짓기보다 간접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이런 죄를 져야지, 하나님을 멸시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충동대로 욕구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죄짓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결국은 이제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죄짓게 이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그 모습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다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봐요. 교인들의 모임이 뭐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고 막 취하고 있고, 그런데 가난하고 막 노예 그런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먹지 못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어떤지 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저러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원인은 복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복음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복음과 반대로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진정한 이유는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 교회 중심적이거나 이 현실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건데 이게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복음대로 진짜 행한다면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대로 행하게 되겠습니까? 복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공의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섬기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복음대로 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복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럴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어쨌든 예배도 드리고 선상식도 하고, 근데 갑자기 선상식 이게 복음과 상관없이 행해졌듯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세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저러냐 하면서 욕을 먹고 아무런 이익도 이제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2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한 징계가 없으면 교인들도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안 주면 몰라요. 이게 문제를 못 느끼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떠내려가고 망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본질적인 어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또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와 진로 문제와 이성 교제의 어려움, 결혼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도록 어떤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만 뭐가 죄를, 그게 아니라 연대적으로 이 공동체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런 징계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바쁘게 생활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고난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대접으로 벌컥벌컥 막 마시는데도 하는 일이 잘 돼요.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작은 죄만 지어도 그게 드러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와 어떤 막 그 나쁜 짓을 하며 사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돼요. 이게. 자녀들 대학도 잘 들어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했는데도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안전해요. 이게 안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받으면 자꾸 아픈 부분 나와요.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뭐 어디가 안 좋다 하니까 막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큰 병을 막는 거죠. 막고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이제 비결인 거죠.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많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이 되고 진짜 이렇게 썩어서 완전히 버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이제 수단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교훈을 이제 합니다.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기다리라고 말해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들이나 좀 힘 있는 자들은 이제 뭔가 자유함이 있으니까 일찍 와요. 일찍 와서도 많이 가져와서 뭐 예배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구원도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모임에 참석하기 전이나 섬기기 전이나 헌금하기 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보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 오는 시간에 유튜브 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또 내가 주일을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의 모든 행사가 어려움 없이 되도록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없는 날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성도의 모임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됩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하반기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담. 이렇게 계약이 빨리 오는 거야 이제. 모임에 대한 빨리 좀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게 기다려지고 사모가 됩니까? 저는 최근에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없는 날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시거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거나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교에도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주일날 예수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안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막 그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안 믿었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예수가 뭐 저런 일을 한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도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나 모임이나 이 성김이나 또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익숙해서 기대가 되거나 새로운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이 그랬어요. 매번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신기하다, 놀랍다.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또 뭐 반석에서 물 나왔어?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느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과 안일함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안일함, 또 교만함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에도 안 놀랄 거예요. 뭐 번개가 쳤나 보지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우연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이 단단한, 익숙한, 안일한, 교만한 이 마음이 갈아 엎어져야 돼요. 엎어져야 됩니다. 엎어져야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진짜 큰 고난을 주면 진짜 그래요. 예배 없는 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안 가는 날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진짜 간절한 좀 이렇게 그 어떤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임이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